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미션 라이프 2021년 5월 10일자에 보니까요. 숙명여대 현재 장윤금 총장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좀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는 석사 과정에서 박사는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여기서 마칠 수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지도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고 나가라 하는 그런 희망의 멘트를 그가 들으면서 조금씩 더 희망을 얻게 됐죠. 그러나 그가 그에게 있어서 정말 총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절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서 그가 머무를 때에 어느 날 교회를 소개받아 가게 됐고요. 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대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은 피하고 싶은 장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매진하면서 결국은 박사학위까지 받고 오늘날 숙명여대 총장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늘 좋아하는 성경 말씀의 구절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이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가 늘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거룩한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한 특이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광야 40년을 잘 훈련을 마치게 되죠. 이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전 또는 거룩한 전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으신 전쟁이라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입니다.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주실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물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들을 마음껏 놀라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그들은 초청을 받은 것이고 또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들은 쫓겨나게 되고요. 또 나가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방인들이 원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은 사람들이 민족 간에 국가 간에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늘 거기에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는 항상 거기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워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또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지 않고 여러분의 것만 계속 챙기게 되면 나중에는 그거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는 허송세월이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전쟁, 그 전쟁에 노아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전쟁에 그들은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 전쟁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땐 다 기적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기적이고 물에 뜨는 것도 기적이고 내려오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도 도저히 애굽의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60만 대군, 그까지는 대군도 아니고요. 애굽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들이 사람의 머리를 쓰거나 그들이 훈련해가지고 무슨 재주를 부려가지고는 그 애굽 땅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만 출애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도 있었던 거죠. 광야 생활도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을 그들이 머무르게 되지만 그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기적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그들은 결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60만, 우리가 말하는 한 200만이라고 하면 그 200만을 누가 날마다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 물은 또 어디서 나고요? 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나아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므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고요. 먹을 것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허송 세월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군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었던 것이죠. 시간은 이제 40년이 흘러 결국은 이 모세가 모압 지방으로 그 2세들을 다 이끌고 가서 이제 거기서 설교하는 게 우리는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 2세들을 이끌고 또 모세 그 정말 위임을 받아서 모세 대신에 이제는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거룩한 전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거룩한 전쟁의 군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 모든 거룩한 전쟁도 그 군사령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 우리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따라가면 실패하고 사람 보다가는 우리는 넘어지기가 십상이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게 되면 거기는 실패밖에 없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냥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렇게 또 중요한 것이죠. 그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목회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대변으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함께한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함께할 테니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은 무조건 그대로 선포하고 나아가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다시 큰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이게 바로 요단강이죠. 그때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바로 추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수 때를 맞춰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만나가 이틀 만에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들이 심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특히 추수 때가 되면 물이 범람해서 마치 언덕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물이 가장 많은 때죠. 그러니까 이 물을 그 60만 대군이 건너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배도 없거니와 또 건너간다면
상대방 적군이 보고 있다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는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고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런 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은 먼저 앞으로 가라. 그러면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이다. 제2의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승패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여호수아는 그 직을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그걸 이끌어간다 해도 그는 실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운 거죠. 왜? 이미 여호수아는 40일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걸 경험했던 사람, 홍해바다도 경험했고 광야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는 지도자로 뽑혔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는 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느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 들고 걸어가면 이 물길이 지금 들어가면 빠져 죽을 그 깊은 물이 갈라진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쉬워요. 내가 읽을 때는 쉽지만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왔을 때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을 세워놓지 않게 되면 이 거룩한 전쟁은 또 중단되고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건너게 됐죠.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요단강을 갈라놓는 사건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거룩한 전쟁의 가장 초보 단계를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제 여리고성이 있는데 보통 같으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뭐 요단강이 뭐 그렇게 폭이 넓지 않으니까요. 뭐 휴식 취할 것도 없이 전열을 정비해서 그 다음에 막바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잘해야 되고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실 테니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테니까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단강 그 건너편에는 누가 있느냐? 그 산지에 아주 용맹스러운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변가로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대단합니다. 나에게 산지를 주옵소서. 그 산지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옥토입니다. 아주 좋은 곳이죠. 그리고 해변길을 달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거기는 옥토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군사력 또한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오는 거 보고 있어요. 아, 저들이 쳐들어오겠구나 이제. 그 얼마나 준비를 하겠어요. 물론
요단강을 걷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정말 가슴이 마음이 녹았다, 넋을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걷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요단강까지 건너서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그 사람, 그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보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할 때 반드시 신에게 가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다 그러면 안 나가는 것이고 가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만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전쟁할 때 신에게 잘 보이려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들은 제사를 거하게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 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만 났다면 그들은 패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마음이 녹아버렸고 넋을 잃어버렸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 이끌어 하시는 군사령관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바짝 긴장하고 쳐들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도대체 전쟁터에 나가서 할례를 하라는 말은 이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서 머무를 때 그 정말 야곱의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추장에게 지금 안가품하게 해서 추장과 그 아들에게 안가품하게 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 머물라. 우리 땅을 주겠다. 결혼하자. 하면서 그들을 계속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막 회의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죠. 그들은 배타적인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한 백성입니다. 아직은 정말 숫자가 많지 않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특히 시몬과 레위가 술을 썼죠. 우리 결혼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근데 우리는 할례를 하거든. 그러니까 니네도 남자들 다 할례를 시키면 우리가 동생도 너한테 주고 뭐 결혼하고 여기서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혹해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하자마자 가서 다 죽여버렸죠. 이게 할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거의 일주일 정도는 거의 힘을 못 쓰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싸움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싸운다 하더라도 힘을 쓸 수 없으니까 그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호수아비 죽이는 것 똑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러 나가라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이 시간에, 왜 하필 이 타임에 지금 적군이 앞에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하라니 하나님. 충분히 아마 반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끝나고 하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하기 전에 적군 앞에다 두고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2세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 사람들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하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할례를 하라 할까? 그거는 바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공격 앞으로 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싸우는 게 아니고 거룩한 군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방인 이방끼리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개념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뮬레라고 하는데 베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할 때 너와 나와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또 너는 내 아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표가 뭐냐? 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표. 가인에게도 표를 주듯이 그 표가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버리리라. 백성에서 끊어버린다는 말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뜻이거든요. 그 때문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식입니다. 이걸 먼저 해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때 이것이 경건한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들은 할례를 하지 않고는 전쟁을 해서 이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런 군사를 이끌고 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말 할례식을 하라 명령하셨고요. 나중에 이 할례는 점점 확장이 되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죠. 또 전쟁에서 이스라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이 할례 여부를 통해 정말 확인해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뭐 이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민의 구별이죠.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은 뭐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례 대신에 지금 세례를 받기도 하죠. 근데 사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할례는 여자에게도 있었고요. 특히 남자 할례도 구약 시대는 에돔 사람,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행해졌다고 그래요. 그들은 주로 위생적인 면에서 주로 할례를 성인식 이런 의미에서 할례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입니다. 서로 간에 한 관계를 맺는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할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이 할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걸 다 베어내야만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그걸 베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할례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그들을 또 정말 전쟁에 참여시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우리도 받는데 우리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죠. 골로새서 2장 11절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받는 할례는 육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씻김받고 육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늘나라를 간다는 사실, 또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이 그들에게 아주 정말 수치를 줬다는데 도대체 애굽이 말했던 수치는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그것을 굴려버리겠다. 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굴린다는 뜻이거든요. 아예 그걸 이제 멀리 굴려버리겠다. 그들의 수치를 이제는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수치를 줬을까요?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히브리죠. 그 당시 히브리인들 저것들은 족속도 아니고 절대 저것들은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족속이야. 백날 일을 하고 애를 써도 절대로 나라를 만들 수 없는 저 백성. 그게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했던 수치요 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전쟁에 나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가 이제는 히브리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고 다 따로따로예요. 따로 국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사사시대도 전부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 잘 들으시나요? 말씀을 믿으시나요? 여호수아를 좀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나요? 그렇게 신뢰할 것 같으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을 안 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적군들이 있어요. 공격 앞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거기서 할례하라고 하고 있어요. 할례.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 전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기게 돼 있어요. 전쟁 가서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먼저예요. 순종 여부가 중요하단 말이죠. 순종을 해야만 그들은 거룩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할례를 행하도록 한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옳은가 하는 것을 그 역사에 기록해 줌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날 많은 간증하는 분들은 기적이 많아요. 간증을 그냥 하겠어요. 어디 단에 올라가서 30분, 40분, 50분, 1시간씩 간증하는데 간증거리가 조금밖에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의 삶 속에서 대부분이 다 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가지 않았다면 자기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걸 믿고 갔을 때 그걸 이루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호수아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뭘로 답하셨습니까? 여리고성, 이거는 난공불락입니다. 벽이 이중벽이에요. 안에 공간이 있고 또 벽을 쳐서 하나 무너뜨리면 또 하나 또 속에 또 있어요. 그게 폭도 좁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의 군사력 가지고는 그냥 가까이 가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뭐 광야에서 얼마나 훈련했겠어요? 뭔 무기가 많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불면 그냥 소리만 질러. 그러면 무너질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호수아는 가면 갈수록 정말로 엄청난 시험입니다. 할례하는 것까지는 또 할 수가 있지만 아니 여리고성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면 저게 무너진다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모래성으로 보이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단단한 성으로 보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을 자기의 의지나 생각이나 어떤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직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하시면 가서 전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대로 행했고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도 그거 믿고 가기보다는 환경 탓하고 뭐 탓하고 뭐가 핑계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핑계가 하나님을 이겨버려요. 내 언변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너뜨려버려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해요.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훨씬 강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도전해버려요.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해요. 안 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만한 그 단체가 노마를 먹었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 조망만한 초대교회들이 노마를 점령했겠냐고요. 힘으로만 점령합니까? 노마를 무슨 수로 힘으로 점령해요? 그 믿음, 성령이 함께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나갔을 때 결국은 노마를 점령해서 국교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는 않아요. 그는 옛날에 지나온 역사,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주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몇 사람이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만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미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순종만 하면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무수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똑똑하지 않느냐?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모든 걸 운행하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너희들은 내 말만 믿고 절대로 나를 신뢰하고 가면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전쟁은 상식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고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기적을 맛봐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에 이루어진 적도 없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기적이 한 번도 나한테는 온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네. 제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기적이 없다. 그것 또한 기적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언제 나한테 오셔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무기 삼아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군사력은 도저히 안 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물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 손들어서 이겼지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아말렉 그 강한 군대를 이겼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달인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략가라면 여호수아는 전쟁의 달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 전쟁 상황 속에 여리고성 돌면 이게 무너질 거라고 믿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걸 믿은 것이지 여호수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싸워야지 죽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죽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도 거룩한 전쟁에 쓰임받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은 굉장히 정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가서 싸우면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를 그 골리앗과 그 모든 것을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나갈 수가 없었겠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면 그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면 무조건 여러분이 얻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그 전쟁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전쟁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 다 보내고 남는 사람 300명 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의식은 그리스도 군사의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낼 때도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족과 함께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십보라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다가 아들 둘이었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부싯돌을 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할례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모면하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요. 십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아내가 피해 남편이라고 피해 남편. 남편 때문에 아이를 할례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가족이 이제는 하나로 약속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결이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싸움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의 성결이 우선이다.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도요. 내가 먼저 거룩해야 세상을 이기지 거룩하지 아니하면 세상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 공격하기 전에도 할례를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식을 먼저 한 거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또 진입할 때도 여리고성 갈 때도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신 벗고 가요. 모세도 신 벗었잖아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할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의 힘을 내가 입고서 나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 전쟁을 통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먼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 거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건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믿지도 않거니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적은 것이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세상 나가 승리하려고 하면 먼저 내 마음에 할례가 필요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